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5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시리즈 이제 7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다각도에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한 면에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도에서 그 믿음의 특성들을 좀 생각해 보는 중인데, 오늘 이 제목에도 그 한 부분, 믿음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잘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믿음은 잘한다는 것이죠. 처음 믿었던 그 모습 그대로 믿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은 자라갑니다. 성장해 갑니다. 지난주에 그 성화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가게 돼요. 조금씩 성장하게 되죠.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요. 절망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믿음은 자라가게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과 올해의 모습이 똑같다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을 찾고 믿음이 다시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을 닮아라, 이런 뜻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주셨던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믿음의 본을 제시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자라려면 닮아가야 될 그 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롤 모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롤 모델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일인 것 같고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 안 된다는 생각을 잠깐 좀 내려놓고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어떤 부분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행동보다는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내용인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믿음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열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보다는 그 마음, 성품에 더 있다는 것이죠. 성품에 더 근본적인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을 닮으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으라. 우리가 누군가를 닮았다고 할 때 보통 겉모습을 말하죠. 겉모습을 보고서 닮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겉모습만 닮았다고 해서 진짜 닮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목소리가 다르다면 그건 정말 닮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닮았다고 이야기하려면 목소리와 그 말투까지 닮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하는 생각까지 닮았다면 정말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4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적당히 닮지 말고 완전하게 닮아라 이 얘기예요. 완전하게. 이 4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을 NIV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perfec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라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닮아라 이런 뜻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완전해질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을 완전하게 닮아라 이 뜻인 겁니다. 여러분은 짝퉁과 진품, 진품이죠. 짝퉁과 진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어디 이렇게 인터넷에서 좀 지나가다 읽었던 기억이 나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보이지 않는 그 세밀한 부분 속에 그 부분에서 이제 뭐가 있다는 거죠. 뭐 시리얼 넘버가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그 상표의 로고가 그 안에 이제 있거나. 그래서 이제 진품과 가품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리 봐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짝퉁과 진품을 구별하려면 속을 봐야 된다는 거죠. 속. 바로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믿음이 행동보다 성품을 말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 믿음인지는 겉만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겉만 봐서는 모르고 그 속을 봐야 된다는 거죠. 행동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품.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내 성품이 과연 어떤가, 내 성품이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나무를 좀 생각해 보세요. 나무.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혔다고 하면 그 나무는 건강한 나무겠죠.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 나무는 건강한 나무가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한 나무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믿음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믿음은 봉사의 열매를 맺어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열심히 헌신하는 걸 보고서 꼭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에요. 나무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기 열심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자기 열심. 우리는 마음속에 없는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상대방이 미워도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표현을 합니까? 표현을 못 하잖아요. 표현을 안 하잖아요. 겉으로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대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막 미운 거죠. 속마음을 감추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데 봉사하면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좀 찾아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는 거예요. 혼자서도 충분하니까 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 좀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몇 번을 물었죠. 정말 괜찮냐고. 몇 번을 물었는데 괜찮다고 해서 다른 분들을 신경 썼어. 정말 새로 오신 분들이 더 많은 신경을 썼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그만 시험에 든 거예요. 자기를 신경 써주지 않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나무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사람은 콩 심은 데서 팥이 날 수 있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거죠. 마음을 감추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서도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불평하면서도 전도의 열매를 맺고요. 그 다음에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맺어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그 외모, 열매로 평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말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보다도 뭐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까? 성품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성품. 성품이 좋으면 행동은 열매는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한 가지가 있죠. 이 성품에 신경을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행동은 그냥 잠깐만 노력하면 결과가 금방금방 나타나요. 근데 성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닙니까?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하려는 유혹을 우리가 자꾸 받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성품보다는 행동에만 신경을 써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는데 교회 문만 벗어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구별이 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 빼고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성품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어디서부터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까? 물론 그게 쉬운 길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 아닌가?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말라기 말씀을 보는데 이 말라기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그만두라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사를 그만두라고 말씀하세요. 왜 제사를 그만두라고 하시냐면 유대인들이 갖다 바쳤던 제물이 병든 걸 갖다 바쳤습니다. 저는 걸 갖다 바쳤어요. 어디 갖다 써먹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기뻐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발 성전 문을 좀 닫아라. 제사를 그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형식적인 예배가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형식적인 예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았다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사는 드려요. 제물은 갖다 드리지만 그 제물 속에 온전하게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병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은 남겨뒀다가 자기 출세를 위해서 총독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형식만 남고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쩌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겉모습에만 신경 쓰고 내 속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교회만 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같은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들이 아닌가.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책망을 듣지 않으려면 제발 좀 예배를 멈춰라. 성전문을 닫아라. 이런 책망을 우리가 듣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앞부분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그냥 딱 보면 뭘 하라는 말씀처럼 보이죠? 뭘 해야 된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행동을 강조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좀 들여다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아실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본성으로 됩니까? 안 돼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행동보다도 성품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만 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45절 여기 적혀있는 걸 다시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뭘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되는 것에 있어요. 포인트는 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뭘 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뭘 하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기보다는 무엇이 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품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행동을 바꾸는 것,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 신경 쓰는 것, 이거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쉬운 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남들에게 뭔가 좋은 인상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기보다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죠. 어려워도 성품이 변화되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속이 단단해지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닮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믿음이 성품을 강조한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을 집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걸 닮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여기 나오죠. 이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는 분,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는 분, 똑같이 공평하게, 이게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주시는 분,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그 넓은 사랑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렇다고 악인을 하나님이 봐주시는 건가? 악인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뜻인가? 그런 뜻은 아닌 거죠. 하나님, 이제 심판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시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성품을 가진 분이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이 말씀 말고도 또 하나 아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탁 와닿습니까? 어떤 부분이 좋으세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면 다 좋잖아요.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부분이에요. 우리 생각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과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 혼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화내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늘 불안해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어딘가 놀러 나가면, 우리 온라인 예배가 지금 1시 반에 하는데 그 시간에 바쁜 일이 생겨서 못하고 나중에 저녁 때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런 분들이 좀 계시다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찜찜하잖아요. 마음이 뭔가 좀 찜찜해요. 이렇게 해도 될까? 뭔가 좀 내가 놀러 가면서도 불안해요. 옛날에 들었던 그 간증들이 막 생각나는 거죠.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 갔다가 차가 사고가 나서 고생했다. 이런 간증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 불안해져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데 아까운 마음이 생겨서 9%만 드려요. 9%만 드리고 나면 뭔가 좀 꺼림직한 마음이 생겨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아나니아 삽비라 말씀이 막 기억날 거예요. 그 말씀이 막 떠오르면서, 내가 빠뜨린 걸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막 생기죠. 불안할 겁니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전능자 힘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킬 때는 이 전능자 힘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힘이 돼요. 내가 잘하니까 그 힘을 날 위해서 사용하시겠지. 힘이 되잖아요. 잘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는데, 잘못했는데 그 전능하신 힘을 나에게 막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만 생각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설명합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시는 이 말씀을, 시편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처가 되는 출애굽기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배경인데,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답답하고 두려워지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막 이제 경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장 출애굽기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내가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새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지 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부분이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ave me alon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leave me alone이 그런 뜻 아닙니까? 내버려둬. 말리지 마.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은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땅은 주겠지만 나는 거기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땅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땅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제발 꼭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꼭 함께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08편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에서 아까 그렇게 찬양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 하셨습니까?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다 이제 심판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말리지 마.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화가 나셨던 하나님, 이제 다 죽었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말을 절대는 못하죠.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너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뭐 그걸 다 잊어버려? 너 그럴 수 있어? 도대체 그러면 안 되지? 이제 관계를 끝내자. 그만 끝내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화가 나면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럴 상황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설명해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봐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한다. 그걸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남들이 나를 볼 때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좀 지적인 사람으로 좀 봐주길 원하고 뭔가 좀 이렇게 우아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보이길 원하세요? 남들이 봐줬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좀 유머 있는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유머가 없어서 심각해질 때가 많잖아요. 또 반대로 또 목사가 너무 또 재미만 있으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유머 있는 모습이 참 부러운데 34장의 이 말씀이 바로 그걸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는 바로 이거다. 너희가 나를 생각할 때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기억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려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면 괜찮겠지만 다행이겠지만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옳은지 아닌지 따지는 걸 좋아해요. 옳은지 아닌지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랑하기는커녕 그 원수의 잘못이 뭔지를 낱낱이 밝혀내고 싶어합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참 힘드시겠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해 주기보다는 이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 맞는 거야.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야.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따로 없어요. 우리가 욥의 세 친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자로 기억하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이 심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남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뭔가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남에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꼭 도와줄 것처럼 무슨 일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무 일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늘 물어봐요. 근데 진짜 도와주려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 말 속에 나타나요. 진짜 도와주는 줄 알고 실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대번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다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그런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테러리스트 영성 그렇게 불렀어요. 테러리스트 영성. 막 이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세워줘야 되는데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파괴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을 좀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분인 거예요.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인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닮으라는 거예요. 닮으라는 거.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그 하나님을 좀 닮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성품을 닮아가야 되느냐? 어떤 정죄가 아니라 이해해 주려는 마음. 그 사람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닮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믿음을 가졌다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교회를 다니는 것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삶의 목표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복 받고 잘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내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건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거기에 삶의 목표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복 받고 잘 사는 것, 거기에 삶의 목표를 두지 마세요. 거기에 목표를 두면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잘 압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 믿음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근데 이것을 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인가? 의미가 뭔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 사랑할 대상을 구별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대상에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랑할 대상을 구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이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그거는 아주 좀 굉장히 높은 아주 고차원적인 의미이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고 그들보다 조금만 더 하라, 이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고 그들보다 조금만 더 하라. 이건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약간 낮은 수준의 그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그걸 하라는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 닮는 믿음은 남보다 조금 더 하는 겁니다. 남보다 조금 더 하는 거. 남들처럼 하지 말고 남보다 조금 더 하는 거.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다시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어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둘 다예요. 둘 다. 의인과 악인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해를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이라고 해서 선인보다 머리가 나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똑똑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인이 되는 거죠. 나쁜 걸 하는 거죠. 또 건강하죠. 그들 보면요. 여러분 건달 중에서 비실비실한 건달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다 건강해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똑똑한 머리를 주시고 건강을 주세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걸 안 주셨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햇빛과 비를 다 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대로 의인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악인이 가는 길은 계속 꼼꼼하게만 만든다면, 계속 가는 데만 꼼꼼하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말씀을 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나님이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는데 사람을 봐가면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베풀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베풀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구별하면서 선을 베푼다면 잘한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해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의 의미가 저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그 선을 베푸는 그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해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그렇게 해서 믿는 자의 다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 그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뭔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5장 46절, 마태복음 5장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찔리는 말씀을 우리가 딱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리한 사람에게만 잘해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콕 집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냐? 세리와 똑같지 않냐? 세리는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거든요. 우리가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정도만 하면 되지 뭘 더 하겠어? 그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말한다면 세리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방인, 이들과 똑같지 않으려면 남보다 더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더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린 이방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아니죠. 우린 이방인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행동한다면, 나도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게 되는 거겠어요. 남보다 더 하는 게 있어야죠. 남보다 조금 더 하는 게 있어야죠.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하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남들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안 한다면 이방인이지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이 왼쪽 뺨을 때린다고 나도 똑같이 왼쪽 뺨을 때리면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거죠. 오른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저런 사람과는 절대 밥 먹기 싫어.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어줄 수 있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런 사람에게는 일부를 쓰기도 아까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 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10분을 쓸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조금 더 하는 것 아닙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굉장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 않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주님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이 말이 남보다 조금 더 하려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큰빛교회 성도님들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말라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율법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그만두라는 책망을 받았던 것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면 똑같은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끝을 맺어요. 오늘 말씀은요. 5장 4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 행동보다 성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은 모든 죄를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하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닮아가고 계세요.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보다 조금 더 순종함으로 남보다 조금 더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